마르코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명령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둘이 한 몸이라는 표현을 오늘 주님께서 부부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의 뜻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들도 여기 계시는데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그럼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잘 분석해 보면 둘입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둘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몸이 됩니다. 부부. 그렇게 볼 때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라는 남편과 아내라는 현실적인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주인공들이 있고 그리고 이 각각이 합쳐진 하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부라는 이름으로 결혼 생활을 할 때 한 집에 몇 사람이 삽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 있잖아요. 이야기해봐요. 그 부부 있네. 몇 사람이 살아요? 두 사람? 두 사람? 맞아요?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가 실제적으로 주인공, 남자와 여자가 있고 둘이 한 몸이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몇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또 한 몸. 세 사람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을 할 때는 기대하는 그 사람,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 즉 나만 아는 사람, 기대하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실제적인 그 사람이에요. 나와 다른 사람. 내가 기대하는 사람은 내가 바라는 사람.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와 전혀 다른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둘이 살면서 만들어지는 그 사람. 우리 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하고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람. 실제적인 그 사람. 둘이 살면서 생겨나는 그 사람. 세 사람이에요. 즉, 남자와 여자 따로 있어요. 주인공이. 그리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새로운 그 사람. 세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쉽습니까? 복잡합니까? 복잡하죠. 혼자 살다가 서희 사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단순히 내가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기대하니까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봐야 됩니다. 기대하는 차원은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내 기대와 부합하는 사람. 실제적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몰랐고 나도 몰랐던. 왜? 둘이 살면서 만들어져가는, 형성되어져가는 그 사람. 그 사람도 몰랐던 거예요. 그것마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대, 호감, 사랑 이 단계를 뭉뚱그려서 이건지 저건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든 아내든 누구든 만나보면 내 기대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기대는 내 것이에요. 내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안 맞다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과 같이 살면 행복했을 것 같은 그 나만의 기대감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현실을 배제한 상태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는 단계에서 실망하게 됩니다. 살아보니 친구든 아내든 남편이든 살아보니 친해져 보니 이제 거기서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좋아하는 거는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것은 점점 어떻게 돼요? 안 했으면 싶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되느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기 현실감이 있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현실감 속에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고 못 받아들이는 거. 또 어떤 때는 이게 도가 지나치면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 꼭 저런 행동을 할까? 왜 꼭 저런 말을 할까? 왜 저것밖에 안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기대라는 것은 현실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실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둘이 살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맞는 거, 안 맞는 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둘이 살면서 만들어져가는 나, 둘이 살면서 만들어져가는 너, 이 둘이가 각각이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면 좋아하는 단계에서 부부관계든 친구관계든 끝나버리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모릅니다. 소위 사랑을 서약하고 결혼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좋아하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면 상대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물론 이해가 바탕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뜯어 고치려고 달라대니까. 그리고 왜 또 지치느냐?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내가 나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결혼 생활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매일이 전쟁이겠습니까? 사랑이냐, 전쟁이냐? 여러분은 부부 생활을 비단길 같은 사랑 속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가시밭길을 거쳐왔습니까? 둘 다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 사랑의 단계. 둘이가 살면서 만들어지고 고쳐지고 수정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는 나와 너. 여기에서 이제 한 몸의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뭐냐?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비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는 꼴 보기 싫었던 면이 보기 좋아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나마도 거기에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시각에서 보여지는 긍정적인 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서 둘이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한 몸이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랑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서 단점보다 장점이 보일 때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가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장점과 단점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장점인 줄 알고 밀어붙이고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나오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그렇기 때문에 장점, 단점뿐만이 아니라 약점까지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어렵습니다. 그러해야 하겠지만 그래서 사랑의 단계에서는 이제 잘못했고 단점만 보이고 부정적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서서히 그런 사람에서 나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힘이 되어주느냐? 틀리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그러하나 서서히 긍정적인 면을
보기 시작합니다. 약점도 긍정적으로 보면 발전의 기회가 되고, 단점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 사람만의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개성이 됩니다. 장점은 약점을 보완하고 약점을 위로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힘이 되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서서히 서로가 서로에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남들이 다 인정하는 보편적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하나,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볼 때 훌륭합니다, 멋집니다, 이거 가지고 한 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에게 맞는 나가 아니고 당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나와 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완성된 의미가 아니고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된다 그러면은 결혼 때, 혼배성사 때나 일반 결혼식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하거나 병들거나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완성입니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계속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완전한 결합을 향한 조화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지, 완성된 상태에서 한 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둘이 한 몸이 될 그 엄청난 가능성을 부부라는 이름에 하느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알몸인데도 부끄럽지 않도록. 이게 부부의 축복의 특별한 가치입니다. 내 살에서 나온 살이요, 내 뼈에서 나온 뼈로다. 그래서 둘이 알몸이라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식을 낳아 번성하여라는 축복의 또 하나의 가능성이, 둘이 한 몸이라는 표현,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는 둘이 한 몸이 되는 조화로운 가능성 속에서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한 몸이 되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에 힘을 준다는 것. 바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거기에 주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산다는 뜻이 아니라 둘만의 조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그 남자, 그 여자만의 조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성숙되어지는 우리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특별히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가 됩시다. 아멘.